잘 계시지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구룡사에서는 그 틈새에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을 해서 제천 불교마을에 만포기 배추 심었던 것 한 200포기 정도는 고라니한테 보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확해서 구룡사, 열애사 등 포교당도 김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번에 애쓰신 불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배추만 가지고 김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추 농사를 또 잘 지어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한 1,500건 정도 수확을 했다는데, 그 수고로움에 동참한 불자님들한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고구마도 비싸더라고요. 우리 추럭으로 고구마도 서너 차 캐왔고, 감자도 마대포로 250자루 캐왔었고, 그건 다 먹권이 없을걸? 호박, 가지, 약혼, 깻잎, 들잎. 성견 스님이 책임지고 그 농사를 다 짓고 지금 또 매주 쏘을 거라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견 스님 수고했다고 해주세요. 저는 근간에 꽤 분주했습니다. 소임을 내놓고 나면 한가롭고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10월 달에는 4박 5일간 대만 순례 다녀오고, 이내 또 카나다 토론토 대각사에 가서 법회하고, 무슨 태풍인가 하리케인 와가지고 공항에 폐쇄돼 가지고 또 미국 원각사 주지스님이 차를 몰고 토론토까지 와서 나를 싣고 이동하고, 덕분에 장거리 자동차로 좋은 풍광을 많이 보았지만, 이번 바람에 그 아름다운 그 단풍들이 다 져서, 사실 단풍이라는 것도 사람으로 말하면 노인의 얼굴인데 그걸 우리는 또 좋아하더라고요. 남 못 되는 거 조명이야 즐겨. 우리도 그 단풍색처럼 곱게 물드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11월 달 잡지에다가 봄인가 싶으면 가을입니다. 어느덧 들녘에는 검붉은 단풍이 붉게 물들고 우리네 인생도 속절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는 글을 내가 써놨는데 보셨나 몰라? 그리고 또 일본 다녀왔습니다. 오늘 갔다 내일 온 거죠. 1박 2일로 그 후쿠오카 정행사에서 정토 진종을 창종한 스님의 750주기 신란 성인의 기일에 맞추어서 400년 전에 열반하신 사명대사의 책을 봉헌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참 귀하고 소중한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모아서 대한민국 사찰에 있는 사명대사의 모든 영정까지 수록하고 통도사와 표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책을 만들 수 있었을까?
대단히 기쁘고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소중한 인연. 오늘 또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노래를 합창단에서 하신 것처럼. 근데 오늘 저는 그제가 관조 스님 6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평 백년사에 가서 헌달해제를 올리고 승원 스님하고 둘이 차를 타고 해인사에 가서 어제 총 동문회 10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의 동문회가 있어서 그걸 마치고 올라오고자 하는데 가야산 자락에는 눈발이 날리더라고. 눈발이 오면서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 그 산등성에는 히말라야 산이 버금갈 만큼 그렇게 하얗게 만댕이를 물들여 놓는 모습을 보면서 계절은 참 정직하게 움직여지고 있구나. 24절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오늘 날씨 쌀쌀하지요? 이게 무딘 정우의 슬기로움을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겨울엔 저 밖에 나갈 때는 긴 팔을 입어도 절에서는 여러분들 중에는 공동체 아파트 단지는 이러나 저러나 난방비 내니까 불 몽땅 떼도 말 한마디 않고 반팔 입고 산다고 그러는데, 저는 방 안에서는 긴 팔을 입고 있다가 이 건물을 나올 땐 가끔 벗고 나와. 벗고. 왜 그럴까?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체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난방은 틀어져 있는가? 어디 열린 문은 없는가? 오늘 또 보니까 옥상에 열반전 올라가는 그 옥상의 문을 누가 고리까지 착 걸어가지고 열어놨더라고. 세상에. 여름에는 열어놓으면 바람 통하니까 좋다고 치자. 한겨울이 됐는데 거기다 누가 고리를 딱 걸어놨을까? 아따, 굴뚝으로 연기 나가듯이 참이야. 그거 문 하나 닫고 나니까도 훨씬 이 공간이 찬바람이 자지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드리기 전에 어제 해인사에서 주지스님의 안내로, 제가 그래도 총동문회 16대 회장입니다. 참 살다 보니 말이요. 어저께도 그 많은 선후배가 지금 53기가 나간다니까 다양한 계층이 모였는데 메인 자리에 앉아갖고 회의도 주재하고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어. 선배님들한테 조금 미안한데 회의를 주재하는 데는 가운데 앉아야 된다네. 또 아는가 몰라. 주지스님이 도량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어제 거기에는 내가 오늘 오후에는 점심 공양하고 순천 송강산 내려가야 합니다. 내일 순천 송강사에서 법문이 있어. 아세요? 거기 쭉 따라오면 또 내가 교주 들까 그것도 걱정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주지스님이 거기까지 정우 스님이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그래 버스가 한 대가 뭐요? 작은 포교당에서도 한두 대씩 다 가던데, 오늘 가고 싶은 분들 참여하세요. 정우 스님 법문들로 가자는 거 아니야. 정우 스님을 송광사에서 방편으로 드러내서 법문을 청한 것은 그 인연으로 정우 스님과 구룡사 등의 인연 있는 불자들이 송강사 한번 다녀가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요?
대한민국에 그 많고 많은 스님들 사놔두고 왜 정스님 보고 가끔 법문해달라고 할까? 그걸 눈치채야 돼. 그렇죠? 그런데 주지스님, 대다수가 주지스님들이 많지요. 거기에 가는 곳마다 안내를 하고 신뢰를 보여주다 보니까 불을 켜게 되는데, 거기에 같이 움직이는 동행하는 해인사 스님이 아닌 스님들인데도 전부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끄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지 소임자라는 게 저렇게도, 자, 그거 중요합니다. 실내 불은 켜져 있지만 키다 보니까 저녁에 켜지는 바깥불까지도 켜졌는데 그걸 보고 다시 들어가서 불을 끄고 나오는 스님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해인사 소임자가 아니고 어제 총동문회에 참석했던 다른 사찰의 소임자 스님들, 구룡사의 수인 스님이 27년을 함께 하셨는데, 수인 스님의 특이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밖에 나갔다 저녁에 오면 저 위층부터 아래까지 전부 한 바퀴 돌면서 불은 켜져 있지 않는가, 촛불은 켜져 있지 않는가, 무엇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를 늘 나보다 더 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 굉장한 분이구나. 지금 수인 스님은 공양주도 없고 함께 기도하는 스님도 없고 혼자서 그 연흥사 저 영광굴비 나오는 데서 계시는데, 우리 틈틈이 한 번씩 짝짝 이렇게 많은 사람 뭐 하지 말고 자동차 내달라면 내줄 테니까 한 번씩 이제 버스도 그 갈 수 있도록 닦여져 있다니까 한 번씩 우리 다녀오면 좋겠어요. 수인 스님 잘 겨울 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 오늘 또 여러분들께 보현 행원 중에 9번째 서원인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법에 대해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남자야 또한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가지가지 차별이 있으니, 이름 말로 낳는 것, 태로 낳는 것, 습기로 낳는 것, 화에서 나는 것들이 혹은 지수와 풍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며, 혹은 허공이나 초목에 의지하여 살기도 하는 저 가지가지 생류의 몸과 형상과 모양과 수명과 종족과 이름과 심성과 직연과 욕망과 행동과 거동과 의복과 음식으로 마으리나, 성읍이나 궁전에 처하며 내지 모든 전룡발부와 인비인 등과 발 없는 것, 두 발 가진 것, 네 발 가진 것과 여러 발 가진 것들이며, 빛깔 있는 것, 빛깔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 없는 것도 아닌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다 수순하여 가지가지로 섬기며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스승이나 하라하니나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되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치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나니 보살이 이와 같이
평등의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것이니라. 어떠한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능히 중생을 수순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고 공양함이 되며, 만약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곧 열애를 존중히 받들어 섬기며 되며, 만약 중생으로 하여금 환히 시민하게 하면 곧 일체 열애로 하여금 환히 하시게 함이니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비심으로 체를 삼으시는 까닭이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등정각을 이루시나니, 비유하건대 넓은 벌판 모래밭 가운데 한 큰 나무가 있어 만약 그 뿌리가 물을 만나면 입이나 꽃이나 과실이 모두 무성하는 것과 같아서 생사광야의 보리 수왕도 역시 그러하니 일체 중생으로 뿌리를 삼고 여러 보살로 불보살로 꽃과 과실을 삼고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면 즉시에 여러 불보살의 지혜의 꽃과 과실이 성숙되느니라. 어떠한 까닭인가? 만약 보살들이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면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 속하는 것이니, 만약 중생이 없으면 일체 보살이 마침내 무성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너희들은 이 뜰을 마땅히 이렇게 할지니,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하면 능히 원만한 대비를 성취하며 대비심으로 중생을 수순하면 곧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수순하나니 의공제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수수는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어제 아래 일요일 날은 불교 텔레비전에 법문으로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불교대학 일기생 불자가 오늘은 저기 앉아있네. 그래서 내가 저 불자의 교주인가? 참 고마웠습니다. 또 더러더러는 불교방송과 인연이 있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신 것 같아도 전 전혀 섭섭한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긴 다양한 스님들이 와서 또 법문도 하시니까 여기서 된장찌개만 먹다가 거기 가서 또 청국장 먹으면 맛이 있을란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 계신 성우 스님께 소임 맡아서 회장직에 있는 성우 스님 파괴사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참 자상하시고 세심하시고 섬세한 인생을 사셨던 스님이신데 저한테 요즘 정우는 뭐하고 지내는가 하고 물으시길래 난 요즘 농사 짓고 사요. 그래서 농사 지었잖아요. 제 차례 몇 번 안 갔지만 그래도 농사 지은 건 지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지요. 보리농사 지면 좋지요. 그래. 보리농사.
그러길래 내가 법문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앞에 앉아있는 어떤 불자가 쌀보리? 이러더라고. 아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참 제가 오늘 법문 모두에 10월 중순부터 11월 초 지금까지 있었던 한 달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 단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렸죠. 그 사이에 4개 나라를 갔다 왔다고. 4개 나라. 대만, 카나다, 미국, 일본, 대한민국까지 5개국에 머문다. 나도 신통 묘용이 있어. 근데 늘 보면 시계 추여. 똑딱, 똑딱, 똑딱. 가야 될 그것만 딱 갔다가 올 수밖에 없는 규정되어진 시간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행사 가서도 어제 마찬가지야. 마음이야 소년 때 뛰놀던 운동장도 한번 가보고 싶고, 가야산자락 줄령도 한번 올라가보고 싶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진눈깨비 내리는 그 시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27년이나 살은 구룡사에서 저 구룡산 정상에 한 번도 못 가본 놈 정웅, 거기를 한 번 못 올라가 봤어. 기껏 간 것이 그 보육원, 거기까지 그 이상을 한번 가보려고 눈 오는 날 한번 이제 금년에는 틀림없이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이 중생을 수순하는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그 우리말로 해드렸으니까 다 알아들으셨죠? 그걸 정리해보면 화엄경은 39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총괄해보면 신의 행증을 바탕으로 해서 신의 행증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 덕목으로 삼아서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실천하고 바른 도리를 증득하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를 신의 행증으로 표현했고, 그 지위점차를 십신이니 십주니 십행이니 십효양이니 또 십지니 등각 묘각 다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 등 정각의 50지위준차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수보살을 다시 미륵보살의 권유에 의해서 만났을 때 거기에서 선제의 보현 행원을 드러내는 대목이 나타나는데 보면은 십지보살에서 환희지는 보살의 덕목인 보시바라미를 근본으로 수행을 삼지만 여타한 바라미를 등한하는 것이 아니라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심을 따르고 분수를 따라서 한다. 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여기 지금 중생을 수선하는 대목에서 3계, 6도, 사생, 7취를 쭉 나열해서 말씀을 하는 게 테란스파도 나오고, 거기에는 발 없는 거, 2발 가진 거, 4발 가진 거, 여러 발 가진 거, 생각 있는 거, 생각 없는 거,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니니 가지가지 종성을 지닌 이들이 다양한 곳을 택해서 살고 있지요.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가지가지 차별의 차직, 업력으로
테란스파, 사생, 칠취, 삼계, 육도를 윤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 이들이 여러 가지 중생들은 다 여러 가지 중생들을 다 부처님께서는 수순해서 그 사람들의 근기, 그 사람들의 환경, 그 사람들의 제가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꼭 이 별관을 지하 2층, 지상 1층까지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는 큰 방을 들여서 공동체 참선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방음 시설도 잘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러면서도 누구에게 분주함을 나타내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며칠씩 와가지고 머물면서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싶으면 머물러 수 있도록 둘이 잘 수 있는 방, 넷이 잘 수 있는 방 이렇게 이렇게 좀 방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럿이 함께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방을 들여서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호텔로 안내하지 아니하고 우리 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들도 좀 만들고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귀띔만 해놓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천 불교마을도 이번에 대만에 다녀오면서 제가 신심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상실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살면서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아이고 이제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지금 한 것도 너무 과하게 부하 걸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등등등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거 맞아 해야 되겠네 그런 생기를 얻어 갖고 왔다고요. 그런데 본래 제가 제천에는 불교마을은 조그만한 집들을 지어가지고 3, 3, 5 짝을 지어서 가족 단위나 아니면 소그룹 단위로 와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몇백 명은 거기서 잠자고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으로 변화했다고. 변화. 잘했나 못했나 몰라. 한번 물어볼게. 잘했소 못했소? 애매한 막수네. 잘했다는 막수요 못했다는 막수요. 불용사와 맺은 인연을 가진 불자들은 대단한 분이요. 그 대단한 분이기도 하지만 정우도 대단한 사람이요. 이유는 뭐냐면 구룡사의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일산열애사를 지었기 때문에 일산열애사의 씀씀이가 훨씬 더 건물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사는 것이 좋겠소?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소?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셔. 별것 아닌 정우지만 그래도 구룡사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고마움으로 표시하는 게 지금 이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자꾸 삐져서 나가려고 해. 근데 다른 데는 아니고 제천 불교마을로 자꾸 가고 싶어 해. 그것은 이 건물 지었고 난 다음으로 조금 미뤄야 되겠다. 내가 거기가 있어야 뭐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것 같아. 여기 그냥 뭐 있다가는 거기까지 살필 수 있는 여백의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이번 16일 날 이번에 대만 갔던 불자들은 솜씨자랑 좀 해보세요. 재원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스님과 그곳의 소임자들이 물론 당신들 절에 일하고 있는 팀이 한국에 있으니까
거기에 일도 볼 겸 구룡사, 열애사, 제천을 보고 싶어 해. 그래서 제가 그날 16일 날 시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사가 넉넉했으면 그 스님들 여기 와서 기무시라고 했으면 되는데 숙소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열애사 가서 참배하고 여기서 점심 공양하고 그리고 제천 불교 마을을 보게 한 후에 오다가 용인의 법계선원에서 저녁 공양,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공양을 하면 우리가 그래도 일정 부분은 그분들에게 한국 불교를 표상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점심시간 정도에 불자들이 절에 좀 초3일 날이니까 가지 말고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셨죠? 그 절에 제가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수백 명의 불자들이 나 온다고 와가지고 박수치고 노래 불러주고 그 스님이, 그 주지 스님이 생전 안내라는 것은 평생 동안 해본 일이 없는데 연이틀 저를 그 절의 이곳저곳을 다 보여주는, 우리 제천 불교 마을처럼 생긴 곳에 자금성 같은 6,000평 대지에다가 절을 짓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것을 보고, 또 그 절이 서울,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지역에 있는 절인데 부산역까지 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타이페이 수도로 가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하는 그 역에까지 와서 손 흔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넘어질 뻔하랬대요. 다 그 스님도 사람 볼 줄 알더라고. 아셨습니까? 근데 그 스님의 절은 외형적인 것은 대만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법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부처님, 보살, 조각, 목각, 탱화 이런 건 전부 한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절은 지장보살, 신라의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로 주불로 삼아서 기도정진하는 그런 절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비추어 봐야 할 것은 모든 중생들을 다 수선해서 가지가지로 섬기며 공양하기를, 모든 중생들을 대하는데 부모와 같이, 스승이나 아라한 같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되 받들되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원이,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치고 어두운 밤중에는 불빛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로움을 얻게 하는 그런 보살이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할 거라는 이런 서원이 보현행원의 9번째 중생을 수선하는 서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참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비유컨대 넓은 벌판 모래밭, 모래밭은 물이 잘 빠지는 땅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모래, 그것도 진흙탕도 아니고 그냥 이런 평범한 땅도 아니고 모래 벌판 가운데 한 큰 나무가, 이번에 미국 가니까요, 아람두리 나무가 뿌리채 그 바람에 다 뽑혀서 참 오타각세라는 사바세계는 참 평등하다 싶더라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가보면 가고 나올 때는 좀 검문이 심한데 9.11 테러 났을 적에는요, 우리는 화살표까지 해놨더라고. 종교인. 왜냐하면 이슬람의 지도자들은 종교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인 같은 과에 종교과에다가 해놓고 별을 5개 그려놔. 그 비행기표에 찍혀 있어. 근데 별 5개 그린 놈은 꼭 전체 몸을 뒤져. 와, 그런데도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그 미국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그 심정은 어떻겠소? 그런데 그 원각사도 내년부터 전통 양식의 이런 건물이 아니라 통도사나 해인사나 송광사 같은 절에 이루어져 있는 가람배치로 절을 지어라 하는 허가가 시로부터 떨어졌어. 환경평가까지 떨어졌어. 그런데 그 불사비가 약 100억 정도 들어. 또 걱정되지. 구룡사가 얼마나 빠져나갈까? 없어. 저 별관 지어야 된다니까. 거기서 해낼 거예요. 해내. 환경평가서까지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곳에다가 78평의 봉은사 대웅전 같은 그런 큰 대웅전을 짓고, 동당 서당에 75평짜리 목조 건물 선방을 짓고, 그 아래층에는 다양한 시설을 넣고, 그리고 참 이국만리 객지에서 살다가 떠나는 우리 백성들한테 다비를 마친 후에 그래도 부처님 품 안에 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납골 묘역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2차 공사로는 정멸 보궁 법당도 지어야 하고, 종각도 지어야 되고, 일주문도 지어야 되고, 우리 별관처럼 또 100명, 200명의 불자들이 와도 스스럼 없이 머무르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지어야 하고, 내 생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는 거지 뭐.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내일 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한 3, 40년은 안 남았을까? 그래야 노부살님들 내가 49제 법문도 해주고 그럴 건데, 뭐 내가 먼저 갈 것 같으면 지금 49제 법문 해버리고. 자, 보세요. 큰 나무가 있어 만약 그 뿌리가 물을 만나면 잎이나 꽃이나 과실이 모두 무성하게 성장하는 것과 같아서 생사광야의 보리수왕 부처님도 또한 그러해서 일체 중생들을 뿌리로 삼고 여러 불보살과 불보살로 꽃과 과실을 삼고 대자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면 즉시에 여러 불보살의 지혜의 꽃과 과실이 성숙되어서, 어저께 해인사에서는 쌍계사 전 주지스님이 우리 차에다가 감을 2박스나 실어주더라고. 무슨 무여? 그러니까 대봉. 그 하동 쪽에 감이, 애들 머리통만 식은 감이 있잖아요. 응? 집에 혹시 어른들 계신 분, 몸져 누워 계신 어른들 계신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핵가족이요? 내가 제일 어른이요? 내가 그 감 하나 주려고 그랬더니 아유, 지혜가 없는 거요, 용기가 없는 거요, 아니면 나하고 지금 내외하는 거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그러세요. 갖다 주려고만 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저기 보살님 감 하나 드릴 게 있다? 에? 보살은 내 가평 차설 구에다가 나보고 그거 심심할 때 집어먹으면 이 뼈 꼬리 안 빠진다고 하는 저 보살님, 여 옆집, 응? 그 2층 집 우리 구룡사의 양 그저 주다시피 주고 가신 분, 뭔 말인가 알았어요? 지금 가격으로는 그거 살려면 4배는 더 줘야 해요. 4배.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저 집이 돈 있는 집이라 안 팔아도 되는데, 아파트로 편리하게 산다고 갈 적에 아이고 이 집은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다음에 나 죽을 때쯤 되면 절에다 드리려고 했다고, 그리고 절이 좋아서 절 옆에 살라고 그 땅 구해갖고 왔다고 했던 보살님 이따 대본 감 하나 드리는 거 괜찮겠죠? 만약 보살들이 대자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면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들도 이 뜻을 마땅히 이렇게 알지니 모든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하면, 내일 송광사 법문은 금강경을 이렇게 금강경이 32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락이 32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9번째부터 12번째까지 제 몫인데 수다원, 사다음, 아나음, 아라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억지로 올 것은 없고, 시간이 있거든 하면 나서 보시오. 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정우 교도라고 내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마음이 평등하면 능히 원만한 대자대비를 성취해, 대자대비, 대의, 대사, 사무량심을 성취해서 중생을 수순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야. 그래서 생각이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는 것. 그래서 내일 법문도 아라한과를 수보리는 증득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하는 것은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삼매를 증득한 것인데, 그것은 했다고 드러내면 입을 벌린 즉 그러지는 것과 같은 이치를 말하고자 함이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리를 잠깐 해드린다면, 모든 중생은 테란스파 사생으로 태로서, 알로서, 습기로, 화에서 태어나는 것은 다 말씀이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최초의 기원을 태란, 습, 화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디로 태어났어요? 금생에? 알로 났어? 습기로 났어? 어디로 나왔어? 태중에서 어머니 보살핌을 10달 동안 받고 태로 났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제 이런 말이 성립되죠. 알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알아, 몰라. 50대 50 같지만 알 수 없어요. 이건 무시무종한 자리, 인간의 지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경계를 벗어난 자리는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로 태어나기도 했고 닭으로 오기도 했고, 닭에서 알이 나오니까 그것을 알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아니 병아리가 먼저요,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독화살 비유로도 우리는 이 얘기를 해왔죠. 그러시죠? 그래 안 그래요? 날씨가 추워서 오그라졌나? 대답도 못하네. 응?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처음 올 때는 화생으로 왔다, 변화해서 왔다는 거예요. 변화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세세생생 태로만 태어났어? 최면수사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면 60년대 후반, 우리 소년 때 통도사에서 제가 어렸을 때 벽안 노스님, 지금 살아 계신다면 112살, 88세 때 88년도에 열반하신 스님,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도 오래 하셨던 스님. 언젠가 제가 우리 잡지에다가도 그 25살짜리 정우가 통도사에 있다가 뭔가 해보고 싶어서 통도사를 나와 있을 때 어른께 인사 못 드리고 와가지고 편지를 올렸더니 벽안 노스님은 답장을 주시고, 그게 76년도입니다. 월안 노스님은 제가 머무르고 있는 작은 절에 2번이나 혼자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떠올릴 때마다 정우는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창피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왜? 어른들은 그 어린 청년에게 그런 자상함을 주셨는데 정우는 왜 그렇게 못 살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연이나 함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벽안 노스님이 저에게 20살도 안 된 저에게 주신 책이 모리 번스타인의 사자와의 대화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심령술과 최면술에 의해서 사람을 최면 속에서 전생으로 자꾸 끌어내려 가지고 그 최면 상태에서 구술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지역을 찾아가서 뿌리를 확인해 보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기독교 쪽에서 그때는 그런 책이 흔치 않을 때니까 기독교 쪽에서 출판사에서 판권을 사고 그 책을 전부 교회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난 들은 얘기 확인은 안 되는 얘기니까 꼭 믿지는 말어. 설마 그랬을까? 서점에서 그 책을 딱 사갖고 불태웠다는 말을 들었어. 그런데 제가 20도 안 된 나이에 노스님께서 그 책을 주셔서 제가 본 적이 있어. 그게 죽은 자와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요즘 심심하면 텔레비전에서 그 연예인 프로에서 최면 의자에 누워서 최면에 딱 걸어놓고 전생으로 짝짝짝짝 들어가니까 어떤 개그우먼이 철철철철철 울어. 그러더니 지금 자기가 독수리래. 이게 전생의 독수리였어. 그러면 그 전생의 그 독수리는 테로나스, 알로나스? 그분은 전생에 알로 태어난 거요. 그럼 우리는 내생에 알로 날 거요, 테로 날 거요? 구품연화대 화생할 거요? 구품연화대 극락세계에 갈 때는 화생터요, 화생터. 뭔 말인가 아셨습니까? 어머니 몸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꽃에서 나오니까 화생이랍니다. 꼬다자가 아니고 변화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뭔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고집하고 집착하지 말란 말이야. 고집하고 집착하지 마라. 나는 내 세대댕댕 테로만 나왔다고? 그럼 본전치기는 했니? 그런데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은 최초에는 화생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화생으로 태어난 그 시절에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어. 최초는 화생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업이 되면서 태란습화 사생으로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번뇌가 생기고 업이 생기고 무엇이 생겼는데 그때에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화생터에는 번뇌가 없었기 때문이다.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중생들이 병이 났을 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 필요해? 중생이 있으므로 우리가 필요하고 불자가 있으므로 불보살이 필요한 것이지, 중생이 없었다면 불보살님이 할 일이 있었을까요? 무시무종한 시간에는 중생들은 화생에서
태어났으므로 번뇌가 있기는 있지만 병이 생기지는 않아서 부처님 열애가 그 세상에는 계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열애는 화생을 받지 않는다. 화생과 화생관계 속에서는 거기는 굳이 부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될 만큼 번뇌에 찌들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도 금은 뭐야? 금은 본질이요 모양은 현상이요. 금 재료는 똑같지만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씀씀이가 달라. 아무리 금으로 만든 유황단지라도 그 유황단지에다가 우리 조선 백성들 우리들이 거기다가 신주단지 섬기듯이 뭐 넣어놓고 먹을 수 있을까? 아마 미국 사람한테는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져 있는 요강을 갖다 주면 꿀단지일 거예요. 그게? 참 묘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강이라고 하는 그 형상의 관념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거기다 뭘 담을까? 그래도 설마 거기다가 오줌은 안 싸겠지?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정직해야 하고 우리들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히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실함으로부터 진실한 삶이 모습이 나타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인생을 비추어 보면 시간에 쫓기는 분주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행복이 함께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휴대폰까지 가지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저는 이동하거나 이럴 때 휴대폰이 있기는 있으니까 너 갖고 댕기지만 거기에 난 목은 안 맨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화했는데도 안 받더라고. 왜냐하면 전화번호까지 찍히는 세상이 되어 있어서 그 번호 보고 받기 싫은 전화는 안 받는 놈도 있다. 근데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전화 없는 전화도 전 꼭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처럼 법당에 오면서 전화는 넣고 안 왔을 거 아니야. 넣고 왔을까? 응? 다른 절에 가서 다른 곳에서 법문할 때는 전 전화기 차에다 놓거나 주머니에 만일에 들어있으면 꼭 끕니다. 이게 법문하고 있는데 저렇게 울리듯이 울려봐. 그리고 동안거 관음 기도를 11월 28일 10월 보름부터 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일 기도가 아니고 3개월 정진 기도를 잡아서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 오늘 오시는데 종이 한 장씩 받으셨죠? 받으셨죠? 그 종이가 뭐냐면 평생 동안 그 선원에서 또 토굴에서 신도라고 하는 불자들의 그 시주를 뒤로 하고 정진하는 스님들도 계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대중에게 노출되어서 저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0여 년을 이렇게 불자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지만 그 스님들께서 병이 들었거나 노년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복지 예산을 많이들 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다양한 변화 속에서 몇몇 스님들께서, 젊은 쪽의 스님들께서 우리도 훗날 늙을 건데, 우리도 훗날 생로병사를 겪을 건데, 우리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런 일을 해서 기금을 좀 모으고 종단에서 좀 관심 써주고 사찰에서 마음을 좀 내준다면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선원 수자 복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선언에서만 평생 사는 사람들 그렇게 난 안 좋아합니다. 교대해야지. 어떤 놈은 내 야간 근무만 하고 어떤 놈은 주간 근무만 했어. 그래 안 그려?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나 정진하는 스님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승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스님들께 뭔가 그 훗날 편안하게 공부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크게 겪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복지에서 뭘 나눠 주었을 거예요. 오늘 꼭 정하라는 건 아니야. 집에 가서 생각을 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매달 거기에다가 적립할 수 있는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뭐 내가 이번에 꼭 뭐 하나 사입으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도 될 수도 있고 또 거기다 냈다고 그래가지고 뭐 불용사 시주금이 줄어들게 하면 또 안 되고 질량의 법칙이 그릇이 똑같아가지고 뭐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성지순례 다니면서 봤잖아요. 거기서 기왓장 한 장이라도 시주를 하고 인연을 맺고 동참을 하고 오면 사람이 제가 이번 불교 방송 가가지고 물었던 대목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씨앗이 줬소? 열매가 줬소? 열매를 갖고 있는 게 줬소? 씨앗을 갖고 있는 게 줬소? 씨앗? 또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그런데 사실은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씨앗으로 삼으라고 줄 수가 있지. 씨앗을 다 안 주고 나면 지는 뭐 심냐? 지는 뭐 먹고 사냐? 종자는 어디 갔냐? 우리는 늘 씨앗을 숙성시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면서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들에게 나눔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보살심, 보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농사 지으려고 씨앗을 달라는 거요? 밥 지어 먹으려고 씨앗을 달라는 거요? 뭐요? 생각해 보면 어떤 개념에서 진전되느냐가 크게 변화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인연을 맺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혹시 처음 온 불자 있으면 일어나 주세요.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